2023년 1월 23일, 1월 26일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인데 공휴일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일을 하시든 쉬시든 주 안에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당신께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이 두 그룹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라 산으로 올라온 그 제자들을 향해 입을 벌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성경 학자들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름을 붙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 산으로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우선적으로 복을 선포하십니다. 모두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그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복인가 의아함을 갖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이런 것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런 복을 받으려고 따른 것은 아닌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위 팔복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팔복에 대해서 좀 오해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이 말씀을 억지로 짜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석이 조금은 억지스럽고 조금은 좀 불편한 그런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우리는 뒤에 부분 항상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억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로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위로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인위적으로 애통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8가지의 복을 해석할 때 이렇게 뒤에 나오는 그 내용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고 억지로 앞부분을 짜맞추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팔복의 시작은 복이 있나니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첫 단어가 복이라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자여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복 있는 자여 너는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원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곡되고 굴절된 이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복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결국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핍박으로 눈물 흘릴 때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복, 마라크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 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인 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자이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이 땅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팔복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 말씀을 산에서 선포하셨어요. 우리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무리들을 그냥 무심히 보시고 그리고 뒤를 돌아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당신을 찾아 모여든 무리들, 그들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영접하지도 않으시고 반응하지도 않으시는가? 왜 등을 돌려 산으로 올라가시는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걸 보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죠. 그 수가 엄청나서 수많은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들, 하나님 백성된 제자들, 당신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벌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복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뿐이다. 나와 함께할 때에 비록 세상에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복인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늘의 세계를 소유한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선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고 내가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잠깐의 세상의 삶의 풍요와 쾌락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진정한 풍성함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온전히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어서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먼저 따를 때에 기대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따르는 자,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때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선택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그렇게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복이신 예수님을 지향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쇠붙이가 자석을 향해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는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살겠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하고 찝찝하고 괴로운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 임하시기 전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악한 마귀 사단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편하고 싫고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항해서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박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제시하는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육적 지향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자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그로 인해 오는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회복시켜 주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를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마음이 불편하고 당장의 유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익이 온전한 기쁨으로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신앙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도 신앙 양심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진로나 가정이나 또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